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제 MBC에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교회와 그리고 정부의 이제 로비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완벽하게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더 세력을 넓히려고 더 짜고 그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심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의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매뉴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되면 1년 되면 또 몇 달 되면 또 몇 년 되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의심하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까지 만들어낸 게 바로 요즘의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런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종말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교주가 종말의 재림주의이기 때문에. 요즘 이단들이 말하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종말 때 마지막 완성할 재림주의입니다. 그런 재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뭘 다뤄야 될까요?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가 결국 그들이 이루는 것은 자신들의 교주가 이제 종말의 사자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있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때로는 이긴 자, 백마탄 자 이런 것을 지칭해서 바로 자신들의 교주에게 대입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심어주기보다 어떤 가르침 가운데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불안과 염려, 이 땅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 그 사람은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종말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는 강조하지 않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그 마지막에는 종말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그 마지막 권면할 때에는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방 찬송가를 두곡 했죠. 내 구주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아예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 구주 예수를 그 마지막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하고 자신의 죽음, 세상 떠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 많이 그렇습니다.
찬송가들 대부분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63장인가요? 예수 사랑하심을 마지막 가사 아십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그 중간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 말씀하고 있는 16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전에 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너희와 우리와 관계가 이렇다라고 자신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다. 이런 교회가 일찍이 없다. 모든 교회에 본이 된다. 그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칭찬 들었던 교회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주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 우리 사라진 성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진리에는 뭐가 많이 따른다? 사이비들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곧 다른 나라에서 그것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많이 전하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설교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건 읽고 시작합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어떤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는 것은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자는 것은 잠일 뿐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거의 없죠. 어르신들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살 만큼 살았어 말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래요? 빨리 돌아가세요 하면 엄청 욕먹고 삐져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때가 되면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저도 임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편한 데서 눕혀드리거든요. 근데 같이 이게 들어보면요, 뻣뻣합니다. 손도 뻣뻣하고 발도 뻣뻣해서 이게 잘 펴지도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뭡니까?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것은 나는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 이후에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떤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갈까요?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자의 영혼이 같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믿는 자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이 산자지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향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만약 장소라면 믿는 자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 중에 강림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간적인 시점에서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잔다라는 표현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며 잠이 의미하는 바 뭐예요? 평안 중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장차 그 영광 중에 임할 그 때를 기다리며 평안 중에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들은 종말의 때를 서로 말하며,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안일과 이 땅에서 평화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로할 말은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것이다. 평안의 삶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 그 말 알아, 나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아가 아니라 그 말로 위로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주와 더불어 그 평안의 잠 가운데 들어갈 이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앞에 있는 걸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에게 그 평안의 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뭐 하자?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주님께서 오실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임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느 시간에 올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서 올지 모릅니다. 때와 장소, 시간, 상황 아무런 것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가끔 우리 사모가 둘째 아이 낳을 때 진통 온 것을 가끔 이야기해 주거든요. 언제 이 둘째 아이가 왔냐면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새벽 예배 갈 때는 막 평안히 배웅해 줬어요. 배가 불렀으니까 같이 못 가고 잘 갔다 와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문을 자꾸 막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그때 미지배배였나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했더니 금방 가기 전에는 뭐 서로 웃고 갔다 와 뭐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온 후에는 갑자기 달라져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하지 않나요? 너무나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든 헌신과 노력과 많은 봉사가 있은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몇 날 며칠 세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부흥회를 합니까? 없습니다. 부흥회도요 그냥 단번에 끝납니다. 철야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평안함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때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 목사가 된다고 발부둥 치고 때로는 전도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면 뭘 것 같아요? 욕먹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밖에 나가서 저 사거리에 서서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재림은, 주의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 때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때 그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야 할 수 있는지는 뭔가요?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뒤에 호심경 빼고 소망의 투구 빼고 그 투구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뭔가요? 믿음, 사랑,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하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적들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라지들이 이 내부 안에 머물러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어울 좋은 이름을 뒤집어 쓰고 나를 속이고 나를 넓은 문으로 끌어가고 나를 신앙에 열심되지 못하게 하며 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내부의 적들이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덕목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강구절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믿음의 일들을 권면하고 사랑의 수고를 권면하고 소망의 인내를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서로 신앙을 세워주기를 힘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떤 삶의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십시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며 영생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적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간계를 주의 말씀으로 항상 무시로 껴있어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감당하며 이 땅에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 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